젊은이들 사이에 금요일 밤을 불금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뜻이래요. 보통 토요일에는 학교 수업이나 직장의 일로 이제 쉬기 때문에 금요일 밤 늦게까지 또 맥주도 마시고 또 때로는 시끌벅적한 클럽에 가서 춤도 추고 뭐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나 봅니다. 보통은 이렇게 같이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또 해프를 푸는 그런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불금은 워낙 서구 젊은이들의 문화였습니다. 물론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기 전에 이 나라도 좀 이런 문화가 토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가요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 또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문화가 서구처럼 금요일로 옮겨지면서 더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을 발산하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신이 더욱 지치고 또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게 파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젊은이들의 문화련이 하고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화 속의 절제와 또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위해서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젊은이의 문화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불금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입니다. 물론 맥주 마시고 춤추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말씀 묵상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같은 또래 젊은이들이 클럽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데 우리 젊은이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 참 귀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카페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이제 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제 집에서 떨어져서 일터에서 일하고 그 주변에서 이제 지내다가 주말이 되면 오는 청년이에요. 어떨 때는 주말에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오지 못하는 그런 청년인데 불금 기도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바로 온 거예요. 그 먼 곳에서 바로 온 거예요. 집에 들렸다 올 수도 있는데 그럼 늦기 때문에 불금 기도회를 참석하고자 온 겁니다. 그 전주에 교회를 직장 관계 일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광고를 못 들었어요. 이 불금 기도회 때는 그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이 기도회가 쉽니다. 2주간 쉬게 되는데 그거 모르고 온 거예요. 참 얼마나 그 일주일 내내 일터에서 힘들겠습니까? 지치고 또 심신이 피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중보기도 하고 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기 때문에 온 것 아니겠어요? 참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젊음의 시절 자기를 위해서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러한 기도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불금 클럽을 즐길 때에 불금 기도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집으로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다름이죠. 이것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름은 다름 아닌 구별됨이고 거룩함입니다.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세상 일과 문화를 다
체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질병에 걸린 사람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질병을 똑같이 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비슷한 질병을 앓은 사람은 그 질병을 아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선택해서 그런 문화를 선택하고 또한 체험을 해야만이 공감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숱하게 해놓고도 세상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 젊은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별된 삶, 다름을 가지고 우리만 조싸우니가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해하지 말자는 뜻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문화 그걸 다 체험하고 이해하겠다? 범죄한 사람들 이야기해서 우리가 범죄해야 됩니까? 살인한 사람을 이야기해서, 성폭행한 사람을 이야기해서 그 범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다름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간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름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문화를 변혁시키고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동화되어서 거기에 흡수돼 버린다면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분별력을 가지고 다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오셔가지고 삶을 보이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몇 가지 면을 우리가 살피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결단, 또 우리의 나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고치고 살리시는 일에 우선을 두셨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있는 그 앞장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이 묵었던 곳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남매의 집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근교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머무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머무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이것이 쫙 퍼졌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 베다니로.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좀 보겠다. 진짜 그런가?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사냐? 직접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다 하는 기록원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이런 고치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일단 살리세요. 일단 살리십니다. 그가 악인이든 선이든 그것부터 묻지 않으세요. 간음의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일단 살리세요. 일단 살리세요.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살지 말아라. 고쳐주세요.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부주의하고 왜 그렇게 수영도 못하면서 물에 들어갔냐? 여러분 그렇게 꾸짖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일단 건져 놔야죠. 일단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놓고 나중에 부주의하지 말로 이렇게 우리가 충고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일단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옆에 달린 강도도 일단 살리시잖아요. 그 흉악한 강도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한 강도는 그냥 살리신 거예요. 어떻게든.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이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우선했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우선했다. 어떤 자기의 주장,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먼저 가지 않으셨어요. 생명이 먼저, 생명. 일단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죠. 그것을 따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을 베풀고 할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일단 살리신 거예요. 그 죄의 늪에서 일단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어떻게 사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일단 살리셔서 우리가 착한 일하고 대단한 의로운 일, 하나님 법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래 됐다 하고 살리신 게 아니고 그냥 죄 속에 있는데 살리신 거예요. 일단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죄부터 하려고 그래요. 돌부터 들려고 그래요. 들어가서 먼저 찍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의 이데올리가 다르다고 해서 그냥 총뿌리 그려서 일단 죽이고 보는 거예요. 죽이고. 이게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자기 편이면 일단 보여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리고 적이라고 생각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죽이고 보는 거예요. 치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살리는 것. 이 대제사장들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이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자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을 뿐이에요.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게 큰 범죄입니까?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 그대로 사실을 증언했을 뿐이에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큰 죄악입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 요즘 말하면 목사님들 아닙니까? 목사님 중에도 총회장, 노회장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불의하게 죽일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의 조항에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부터 드는 겁니다. 죽일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따져보고 이게 옳고 그르냐를 따져보고 형량을 선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죽이고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도 막 세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신문할 때, 또 바울을 신문할 때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들이 나아진 게 없어요. 일단 틀리면, 자기들과 뭔가 다르면 죽이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대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집전해요.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 사탄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단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 내전이 7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라사드 그 부자의 통치 47년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12% 되는 소수의 그러한 시아파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제 수니파, 그러니까 무슬림도 이렇게 파가 있어요. 무슬림끼리 지금 붙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슬림끼리. 물론 다양한 그러한 그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서로 알라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반군 다수의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지원을 받고 또 서방의 지원을 받는 그런 세력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또 내분이 일어나요. 복잡합니다. 내분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IS도 생기고 그래요. 누가 죽어납니까? 백성들이 죽어나요.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그러한 세력을 위해서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보는 거예요.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데 우선하지 않아요. 죽이고 보는 거예요. 40만 명의 그러한 또 난민들이 지금 생기고 더 큰 고통을 받는 부류가 이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에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들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어요? 폭탄 터져서 팔 다리 다 잃고 목숨 잃고 그 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참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서로 죽이려고 할 때, 율법주의에 젖어 있을 때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들먹거리지만 그건 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일단 살립니다. 어떻게든 살려요. 그리고 나중에 꾸짖든지 매를 때리든지 하는 거죠. 고쳐놓고 해놓고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일단 살려야 돼요. 살리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증오로 막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뜻에 따라서 한다 하지만 그거 이 대제사장과 똑같은 행태예요.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토록 인도하셨죠. 바르게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간음하다가 이제 잡힌 그 여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바른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고치고 살리는 것을 우선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해야 될 것입니다. 의대생들이 훈련 과정을 마치고 이제 의사가 되죠. 그때 이제 선서를 하게 되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그래요.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면,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습니다. 인종, 이데올로기 상관없이 적군이라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쓰러졌다면 아군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에요. 우리 편이라고 딱 감싸주고 적군은 죽어도 좋다, 그게 아니고요. 일단 살리는 거예요. 일단 살리는 의사의 정신이죠. 간호사들도 또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다고 하죠. 내용이 비슷해요.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진행되는 선서예요. 나이팅게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크리미아 그 전쟁 때에 적군 아군 상관없이 쓰러진 사람을 정말 그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것만 집중해서 치료해요. 뭐 아군 적군 상관없어요. 그런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말씀에서 나온 거죠. 이분이 나중에 이제 기자의 질문에 이런 답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까? 정말 존경하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것이 이 생명을 존중하는 삶에 이어진 것이죠. 우리가 생명보다 앞선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 나의 기준,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과 모든 그러한 여건을 벗어나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 베다니 쪽에 운집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그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타셨다. 보통 왕들이 이런 성에 입성하실 때, 또 대관식에 입성할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멋진 말, 명마에 굉장히 치장을 하고 늘름하게 정말 이합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 예수님은 모든 삶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늘 보호자를 떠나서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마국간에 낮아지고 결국 저 무덤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곳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하향성을 가지고 계세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시는,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무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 떠났잖아요. 이제 더 볼 게 없구나, 더 기대할 게 없구나, 실망하면서 그들이 갔던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던 거, 지금도 높이 들려 영광을 받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계속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 어떻게든 진두르고서라도, 아니 뒷구멍을 통해서라도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높이실 때 있어요.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그때도 겸손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삶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비움이에요. 비운 거.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의 여러 모습을 보면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도 푸틴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고, 시진핑이
시황제라는 또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집권의 그런 발판을 마오쩌둥의 그 권세에 번가는 것으로 지금 역사를 되돌려 놓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트럼프가 강경으로 나가죠. 굉장히 위험함을 느낍니다.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강한 자리에 놨을 때 그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추락하고 또 역사가 휘말려 들어가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섬겨야 될 그런 지도자들이 자기를 스스로 높일 때 오는 고통과 혼란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느껴야만 돼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굉장한 해오리 바람 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이신 거죠. 저 하늘 보호자 역까지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낮아지심으로.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신과 방법과 방식과 다른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는 겸손으로 섬기면서 따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거저 주셨죠. 모든 것을 그대로 베푸신 분이십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돈을 요구하셨다, 그런 기록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벌 생각을 하셨다면 병 고쳐주고 또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부자가 됐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도 많은 능력을 베풀었죠. 그들이 부자 됐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철저히 다 주셨어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셨어요. 그저 주셨어요.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건강, 재능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저 베풀어야 돼요.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은 내가 뭔가 헌신했기 때문에 너도 뭔가 나한테 해줘,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한다. 너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다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다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찌르는 자가 있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누구 것인 줄 아는가? 내 것이야. 너에게 부탁한 거야. 너는 청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이게 내 것이냐. 그래서 내가 베풀고 다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기대해요. 그래도 내가 열을 줬으면 한두 개라도 줘야지, 되돌아온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더 이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푸는 것 같지만 나중에 10개 베푸는 없고 100개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 참 고약한 거예요. 여러분,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흘러보낼 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만족하면 돼요. 모든 것이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람이 기대를 해요. 뭐가 돌아오나? 안 돌아오면 막 상처받고 섭섭하고 시험에 들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산다면 세상과 다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고난의 길을 이제 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왕으로 오셨지만 철저히 정말 종으로 사신 분이에요. 낮아지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다 주셨잖아요. 수치와 모멸을 다 받으시고 다 베푸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다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꼭 이 주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좀 닮아가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돈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때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이 아주 덕담이 됐습니다. 광고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행했던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부자 되세요, 여기에 어떻게 부자 돼서 어떻게 없어요. 부자 되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망하라 하는 소리예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 각도에서 보면 당신 망하시오 하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라는 게 빠진 부자 되세요. 이게 망하라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뭘 위해서 부자 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돈의 가치,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또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같이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망합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 온 국민을 힘들게 하고 고통에 집어넣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돈의 가치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걸 추구하고 가는 그런 인생의 결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생명 사랑이 우선이 돼야 돼요.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적군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이 생명 사랑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낮아지고 낮아지는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냥 주면 됩니다. 주님이 채우시죠. 그러한 삶의 길을 걸음으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참 크리스찬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